만난 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는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야,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위대한 주님을 만나니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부활을 만난 자를 경험하는 첫째 현상이에요. 또 부활을 경험한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각하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는 세 번째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무덤으로 찾아갔던 자들이 이제 무덤을 떠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썩을 것을 찾아서 두루 다녔던 까마귀의 인생이 이제는 비둘기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그 소식을 알리는 감람나무 잎을 물고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까마귀가 비둘기로 바뀌는 인생이 된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왜곡하는 자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부활을 왜곡하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 사실이 알려지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을 어떻게 하면 왜곡을 할까? 그래서 이 부활한 왜곡을 가장 막으려면 목격자의 입을 막는 겁니다. 그 목격자 중에서 현장에 증인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군병들입니다. 파수꾼입니다. 무덤을 딱 지키고 있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목격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지진이 나더니만은 돌무덤이 열리는 그 상황과 그 자체를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굳었다 그랬어요. 몸이 거의 기절할 정도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인 것을 경험한 이들이 눈을 막고 입을 막아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병사들을 매수하는 겁니다.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제자들이 그 시체 훔쳐갔다고 이야기하라. 거짓말로 하는 거죠. 거짓말. 여러분, 진실이 거짓으로 은폐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을 볼 수 없나요? 그 하늘은 여전히 푸르게 더욱 넓은 하늘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하늘이 없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구가 없다고 해서 지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진리예요. 그게 없어집니까? 칸트 아버지가 하루는 길거리를 가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돈 내놔라. 그래서 이 강도가 그렇게 하니까 칸트 아버지가 깜짝 못하고 있는 돈 다 털어준 겁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가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금덩어리 요만한 게 있거든요. 칸트 아버지가 강도가 이제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 금덩어리,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거짓말했구나, 금덩어리 내가 넣어놓고는 돈 다 내놔라,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랬는데 이거 안 줬네. 그러면서 수소문해가 동네를 찾아가지고 결국은 그 강도를 다시 찾았대요. 찾아가가지고 내 금덩어리 아까 당신한테 거짓말했습니다. 이거 도로 갖고 갔어요.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그 강도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이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안 빼앗긴 것만 해도 다행하고 안 죽으면 다행인데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돌아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아까 거짓말, 금덩어리 주머니 있습니다. 강도가 있던 거 다 내어주고,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빼앗아갔던 거 다 내주고 오히려 주랭랑을 하더라는 이야기죠. 진리 앞에는요, 진실 앞에는, 정직 앞에는 모든 것이, 강도도 무너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숨기려 하는 첫 번째 부류가 있었습니다. 부활을 거부하는 첫 번째 부류, 부활을 왜곡하려는 첫 번째 부류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을 숨기려 하는 종교 지도자.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쭉 율법을 존중하는 자였지요. 그런데 이 부활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가보니까 이 부활을 숨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11절에 거기에 파수꾼들이 이제 성에 내려가가지고 이 부활 사건을 최초로 대제사장에 해가지고 막 뛰어가 알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제 이거 빨리 숨겨야 하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의 모든 기득권이 무너집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이것이 자기들이 가짜라는 것이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거기에 대한 지도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굉장히 무서운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참 목사하기도 힘듭니다. 솔직히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색안경 끼고 보면 어떡하나, 다 이리처럼 보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이 참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불신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강박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나는 그런 불신 속에서, 또 나도 그런 부류 속에서 취급받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는 그런 아주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어요.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이번에 제 친구 목사님을,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포항에 있는 절친한 친구인데, 그 목사님, 그 교회도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수준 사이즈입니다. 만났는데 그런 갈등이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 색안경 끼고 본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러니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고민스러운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이야기하면은 다 진실 왜곡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요. 솔직히 이런 말하는 것도 다 색안경 끼면 어떡하나, 무서워요. 오늘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부활을 숨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부류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잖아요. 이 파수꾼을 매수하잖아요. 이 돈과 많이 연관이 되는 것이 오늘 현 시대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에도 13절에 그들은 먼저 파수꾼을 돈으로 매수하여 어떻게 거짓 증언으로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했다 그래라.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니 이건 부활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거짓들이 난무하니까 이제 그 군병들이 그대로 돈 앞에는 이렇게 약한 겁니다. 모두가 돈 앞에는 약하는 거예요. 진실 앞에서도 진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돈이 더 무서운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실질적으로는 진실이 무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이 무섭게 되어버린 세상이잖아요.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래서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불신자의 목적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계속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게 목적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일 또 그 불신자들에게 동조하는 세력이 누구냐? 알고 보면 믿는 자들입니다. 알고 보면 그 부활을 가장 불신케 만드는 자들이 누구냐? 불신자가 불신자를 불신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 믿는 자가 불신자를 불신케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실은 믿는 자가 천국을 방해하는,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이 누구냐? 누가 천국 문을 막느냐? 불신자들이 막지 않습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막고 있고요, 믿는 자들이 막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다 뭐라고 이야기 듣습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천국 문을 막는 것, 불신자를 불신케 하는 것, 세상을 불신케 하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불신케 하고, 예수 부활의 소식을 불신케 하고, 예수 부활의 소식을 막게 하고, 이 모두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회의감에 빠져가지고 나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막 아플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혹시 천국 문을 막는 것이 아닌가, 또 목사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내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성도 나 개인 때문에 혹시 천국 문을 막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이 보십시오.
오늘 그게 지금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불신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부활을 왜곡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파수꾼이거든요. 이 파수꾼들, 예수님의 과거에도 믿지 않았는 자들입니다. 아까는 믿는 자들의 불이었고요, 이번에 믿지 않는 자들의 불이에요. 이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합니다. 지진도 경험하고, 돌문이 사람 손도 안 되는데 삐거덕하고 그 큰 돌문이 열리니까 몸들이 다 굳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눈앞에 이런 광경이 펼쳐지면 기겁을 하겠지요. 그 모든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더라, 부활을 부정하더라. 여러분,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났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제가 잘났어 목사가 되고 제가 잘났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서, 선택하여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야지. 믿음을 주셔야지. 20년 30년 돼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 보면은 왜 저렇지? 근데 여러분, 금방 믿었는데 어떤 분은 보니까요, 한 번 믿었는데, 두 번 믿었는데 주여 하고 눈물 줄줄 흘려. 주여,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잘 믿을까요?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새벽을 깨운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새벽에 깨워서 오시겠어요? 적어도 저는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 다 잘 때에, 편안하게 잘 때에 왜 이렇게 새벽에 오셨습니까? 미끄러운데 아까 어느 권사님은 그 멀리서 걸어서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나는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에, 그래서 나 같은 존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죠. 나보다 더 똑똑하고요, 나보다 더 잘나고요, 나보다 더 착하고, 나보다 더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런 자를 안 택하고, 어찌 보면은 교활하기도 하고 야곱처럼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런 나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고맙지요. 고맙지요. 정말 감사하죠. 오늘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보고 내 모습 이렇게 생겨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것도 많은 사람 가운데 새벽에 용사까지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지켜가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급행도 아니고 완행도 아니고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끝까지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KTX도 아니고 새마을호도 아니고 하나님 구원의 방주에 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뭘로 타협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돈으로 타협하잖아요. 돈이 무서워요, 여러분. 돈이 무서워요. 돈이 사람을, 진리를 왜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파수꾼들 눈앞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돈 주니까 사람이 헷가닥 변해. 돈이 무서워요. 돈 있으면 사람 대접받고, 돈 없으면 사람 대접 못 받고, 돈 있으면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돈 없으면 머리 숙이고 목에 힘이 빠지고, 그게 오늘날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돈 없어도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걸 소유했기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있어도 별 볼 일 없어요. 몇십 년밖에 못 누려요. 은퇴. 여러분, 은퇴 노후에 몇 년 누릴 것 같습니까? 70에 은퇴하고 뭐 어때 65세 은퇴하고 몇 년 누릴 것 같아요? 70 중반 넘어가면 온몸에 병이야. 살아도 너무 아파. 여러분, 은퇴해도 불과 10년 20년 기껏해 그거밖에 못 누리는 거죠. 우리 영원한 주님 나라에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쪽방에 산다고 해가지고 기죽지 말고, 쪽방에 신방 가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누치해가지고 우리 쪽방에 여기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내 집이 있고 여운이 있고 금길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진주 12진주문이 있고 내 아버지 집이 있고 그 집에는 내 화려한 내 집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기죽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들은 보십시오. 돈에 매수돼 가지고 천국도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은 이 광경 지켜보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당장에 예수 믿고 할렐루야
죽어도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텐데 이들은 돈에 매수돼 가지고. 그래서 구원은 주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선택인 거예요. 꼭 꼬집이가 증명하여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눈을 감아도 감사하고, 눈을 떠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 그러시대요. 죽어도 천국 가고 살아도 천국 소망이 있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지도자들, 불신자들, 이들은 다 부활을 왜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별로 지도자가 아니고 초라하고, 그리고 뭐 창 들고 쓴 사람도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